지각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나이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자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하느님께서는 가브리엘 천사를 갈릴레아 지방 나자렛이라는 교울로 보내시어 다윗 집안의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를 찾아가게 하셨다.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였다. 천사가 마리아의 집으로 들어가 말하였다. 은총이 가득한 이여 기뻐하여라.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 이 말에 마리아는 몹시 놀랐다. 그리고 이 인사말이 무슨 뜻인가 하고 곰곰이 생각하였다. 천사가 다시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마라 마리아야. 너는 하느님의 총애를 받았다. 보라, 이제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터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 그분께서는 큰 인물이 되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드님이라 불리실 것이다. 주 하느님께서 그분의 조상 다윗의 왕좌를 그분께 주시어 그분께서 야곱 집안을 영원히 다스리시리니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을 것이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말하자 천사가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성령께서 너에게 내려오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힘이 너를 덮을 것이다. 그러므로 태어날 아기는 거룩하신 분 하느님의 아드님이라고 불릴 것이다. 내 친척 엘리사벳을 보아라. 그 늙은 나이에도 아들을 잉태하였다. 아이를 못 낳는 여자라고 불리던 그가 임신한 지 6달이 되었다. 하느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마리아가 말하였다. 보십시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자 천사는 마리아에게서 떠나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매합니다. 처음 서품 받고 본당 보좌신 보러 갔을 때 이제 성탄 때인데 보좌가 복음을 읽고 주임신분이 강론하시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그 복음 읽을 때 그랬나 봅니다. 이 대목에 지극히 높으신 분의 힘이 너를 덮을 것이다 라고 해야 되는데 지극히 높으신 분의 힘이 너를 덮칠 것이다 이렇게. 그리고 그 다음 주임신분이 강론하러 나와야 되는데 강론을 못하는 거예요. 웃는다고. 신자들은 다 모르고, 신자들은 이제 분위기가 엄숙하니까 인지 못했는데 주임신분이만 듣고 혼자서 주임신분 생각이 좀 잘못된 거죠, 그죠? 그 사람의 기본적인 사상이나 배경이 그런 데 드러나는 겁니다. 수도원 들어와서 처음에 이제 19살, 20살 이제 수도원 들어와서 생활하는데 한 달쯤 지나니까 몸이 안 받아주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 기도, 미사, 그다음에 낮 기도, 저녁 기도, 또 묵주 기도 따로 같이 하고 그다음 끝 기도 자기 전에 이게 막 힘든 거 부대끼는 거예요. 하루 종일 내 마음대로 살다가 수도 공동체에 들어와서 기도 생활에 계속 돌아가면서 사니까 마치 당뇨병 환자 그 당분 떨어지듯이 그죠? 벌벌벌 떨리는 거예요. 영화 보고 싶고 만화책 보고 싶고 들어눕고 싶고 비 오는 날 이불 속에 들어가서 과자 먹고 싶고. 이제 그거는 뭐 애교스러운 건데 가만히 보니까 내가 상대를 받아야 하는 특성을 지녔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같이 수도 생활을 하다 보면 어떤 수사님은 상대와 참 좋은 관계를 맺는데 상대를 존중해주고 자기도 존중받는데 나는 상대를 계속 찝쩍거려가지고 결국 내가 받는 그 평가도 되로 주고 말로 받는, 별로 좋은 평가 못 받는. 그러니까 상대가 나를 별로 안 좋아해 주니까 나는 더 약이 올라서 더 어느 날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나도 저 수사님처럼 좀 잘 컸으면 좋겠다, 잘 키워졌으면 좋겠다. 외딴 곳에 가가지고 정말 세상에 악이란 악은 아무것도 접하지 못하고 아주 순수하게 순하게 자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러더라고요. 야, 쟤 착한 쟤보다 네가 홀랐다. 쟤는 재미가 없어.
니는 능글능글하니 재밌잖아. 죄가 때가 좀 묻어야 재미있습니다. 사람이 사실은 인생도 조금 이렇게 질곡을 걷고 좀 젖은 데를 걸어야지 다이나믹하고 드라마틱합니다. 그리고 또 사실은 회개의 마음도 늘 착하게 살아온 사람보다도 뭔가 극하게 나쁜 삶을 산 사람들이 주님께로 다가가는 그 속도가 더 빠르기도 합니다. 더 절실하기도 하고요. 오늘의 그 핵심 메시지는 죄입니다. 죄. 여러분, 죄라는 거는 의도를 가지고 고의성이 있으면 참 나쁜 겁니다. 근데 내가 저게 죄인지 아닌지 모르고 하는 거는 봐주죠. 그거는 봐줍니다. 법률에서도 한국 형법 뭐 12조인가 뭐 거기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모르고, 그것이 죄라는 것을 모르고 행하는 사람은 벌할 수 없다. 물론 특별한 경우에는 법률에서 다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거를 이제 약간 그리스도교적인 말로 표현하면 인텐션이라고 얘기합니다. 인텐션이 있느냐 없느냐, 의도성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죄가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합니다. 사람이 살인 사건이 일어났다, 가장 그 1급 살인에 처해지는 게 뭐냐면 미리 흉기를 준비해 두고 있고, 저 사람이 이 동선을 오는 곳을 내가 몇 번씩 가서 미리 예행 연습을 하고 이러면 아주 1급 살인에 들어갑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우연하게 이렇게 어떻게 실수로, 죽일 마음은 없었는데 한 대 쥐어박았는데 그날따라 그 사람이 어디 탁 부딪혀서, 그런 경우는 미필적 고의 그럽니다. 일어날 수도 있고 안 일어날 수도 있는데, 잘못하면 그 사람이 죽을 수도 있는데 그걸 감안하지 못하고 행한 그 죄는 조금 감형이 됩니다. 가만히 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짓고 있는 악두스 백가툼이라고 얘기하는, 내가 직접 짓는 죄도 있지만요, 내가 날 때부터 죄를 지을 수 있는 성량을 타고났다고 그리스도교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원래 처음에는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아주 흠도 티도 없이 자랄 수 있는 에덴 동산에서 태어났는데, 하나님께서 너 이거 하지 마라 라고 한 거를 굳이 한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오리지널 백가툼, 오리지널의 백가툼, 오리지널 씬을 가지고 난 겁니다. 죄로 이끌어질 수 있는 경향들, 그 죄를 이끌어서 우리말로 바꾸면 원죄라고 하죠. 오리지널 씬, 백가툼 오리지널레 이렇게 얘기하죠. 원죄 누가 지었는가? 아담과 하와가 지은 거죠.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곱게 죄 안 짓고 흠도 티도 없이 살 수 있는데 굳이 거기에서 하지 말란 짓을 해서 쫓겨나게 돼서 그때부터 모든 인간이 다 죄를 짓는 거죠. 그걸 원죄라 그럽니다. 원죄를 타고났기 때문에 내가 지금 우리가 가끔 실수하는 것들, 잘못하는 것들, 악두스 백가툼, 그 본죄가 따라온다라고 우리는 보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러 오신 분 아닙니까? 하느님이 천지를 창조해 주러 오신 분이시고, 그리고 그 창조해 주신 그 섭리 안에서 사람들을 만들어서 이렇게 풀어놨더니만 사람들이 어떻게 살던가요? 정말 흠도 티도 없이 잘 살던가요? 먼저 하느님 배신합니다. 대신 관계에서 하느님을 거역하고요, 대인 관계에서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고요, 대물 관계에서 다른 물건을 탐냅니다. 죄로 막 범벅이 된 겁니다. 원래 당신 닮은 모습으로 만들어 놓은 우리 인간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아비규환을 하는 겁니다. 그 죄 때문에 힘들어하고 허덕대고, 조금 힘이 있는 사람은 힘이 약한 사람을, 조금 능력이 있는 사람은 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이렇게 놔둬서는 도저히 안 되겠다라고 해서 첫 번째 징벌이 뭐죠? 물로 그냥 확 수장시켜 버립니다. 노아의 홍수.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계속해서 시련이 닥치는 겁니다. 이집트에 끌려갔다가 해방됐다가 바빌론에 끌려갔다가 돌아왔다가, 우리도 이렇게 성장하면서 내가 이 엇나갔던 기억들이 있을 겁니다. 엇나갔다가 다시 돌아온 기억들, 특히 사춘기 때. 그런 것처럼 인간의 역사, 구원의 역사도 그랬던 것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누가 오시느냐?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대속죄의 날, 욤키푸르라는 그런 날이 있습니다. 그런 날은 어떻게 하냐면 짐승을 잡죠. 양이나 염소, 흠도 티도 없는 아주 순한 놈을 잡아서, 깨끗한 놈을 잡아서 그 놈을 제물로 바칩니다. 대신 제 죄는 좀 사해 주십시오.
그 제물이 피를 흘리고 불에 살라질 때 나는 좀 살려주십시오. 그랬던 전통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도 교회도 그런 영향이 우리 신앙 안에 하나의 도식처럼 딱 굳어졌는데, 그게 뭘까요?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희생돼서 피를 흘리신 겁니다. 흠도 티도 없는 어린 양께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되셔서 우리는 죄에서 용서된 겁니다. 그게 바로 구원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걸 통해서 신약, 새로운 계약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죠. 서로 사랑해라. 이렇게 살아야 되고 저렇게 살아야 되고, 구약의 많은 계약보다도 그냥 서로 사랑해라. 서로 예뻐해주고 용서해주고 잘 받아들여주고 사과하고 그렇게 살면 된다. 그게 구원의 길이다. 그게 하느님의 뜻이다. 근데 그걸 구원해 주시러 오신 우리 예수님이 만약에 죄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우리 죄가 사해질 수 있을까요? 우리 죄를 대신 사해 줘야 될 어린 양이, 흠없는 염소가 흠이 있다고 봅시다. 좋은 거는 우리가 키워서 팔아야지. 야, 나쁜 거 다리 부러진 거 데리고 와. 그거 대신 바쳐. 안 되겠죠. 예수님이 흠도 티도 없어야지만 우리 죄가 용서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잘못한 게 없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희생되셔야지 우리가 구원되는 건데, 예수님이 만약에 잘못했다? 예수님이 아주 바라빠처럼 그런 죄인이었다? 그래서 그리스도교 신앙에서는 예수님이 흠도 티도 없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성모 마리아 어머니께서 흠이 없어야 됐던 겁니다. 그래서 성모님을 동정녀로 만들죠. 죄가, 아담과 하와가 지었던 죄가 어떻게 우리한테 지금까지 연계되느냐? 아담과 하와가 부부관계를 하는 이 성관계 때문이라고 아우구스틴 성인은 그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성관계가 없이 출산할 수 있는 동정녀 출산이라는 가치들을 신학은 생각해냈던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모님이 동정으로 잉태하셔서 예수님을 탄생시켰다라고 이제 믿었던 겁니다. 그것만 해도 충분했던데, 그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성모님이 결혼하지 않고 예수님을 출산해서 예수님이 원죄에 물들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었다. 라고 하는 것은 이때까지는 이해가 됐는데, 만약에 성모님이 죄에 물들었으면, 성모님이 예수님을 뱃속에 잉태하고 있는 동안, 성모님이 예수님을 키우는 동안 그 죄가 전달되면 어떡하지? 라는 의문이 들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성모님조차도 죄에 물들지 않게 해야 된다라는 그런 효도의 마음이 생긴 거죠. 그래서 성모님에 대해서 이 성모 마리아가 엄마 뱃속에 잉태될 때, 그러니까 엄마는 안나고 아버지는 요아킴인데, 엄마 뱃속에 임신될 때도 원죄에 물들지 않았다라는 이론이 이제 막 주장되기 시작한 거죠. 이것이 성모 원죄 없이 잉태되신, 엄마 뱃속에 잉태되신 성모님에 대한 신앙이 막 나온 겁니다. 이거에 대한 논란이 지금도 많죠. 교회 개신교 교회 가서 얘기해 보십시오. 어디 성경에 그런 게 어디 나오냐 그럽니다. 그에 대한 뚜렷한 근거 자료 없습니다. 심지어는 가톨릭 교회 안에서도 그거는 인정이 안 됐습니다. 상식적으로 카우살리타스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영어로는 코살리티라고 얘기하는 원인과 결과가 있는데,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구원해 주시기 위한 죄에 물들지 않은 그 순수한 어린 양이신데, 이 예수님이 오고 난 뒤에 우리의 원죄가 다 사해지지 않느냐. 근데 성모님은 예수님 이전의 사람이다. 예수님 이후에 성모님이 있었으면 예수님의 힘으로 원죄가 다 사해질 수 있는데, 예수님 이전의 성모님은 어떻게 사해질 수 있느냐 이러면서 이 토마스 아퀴나스를 중심으로 한 예수회나 그 도미니코회의 스콜라 학자들은 원죄 없으신 성모님에 대해서 되게 반대했었습니다. 그리고 프란치스칸들이나 이런 어떤 사람들은 원죄 없으신 성모님에 대해서 되게 주장을 했었고, 이게 한 1300년대부터 1800년까지 계속 신학 논쟁으로 첨예하게 부딪혔던 겁니다. 교황청의 결정이 1858년에 54년에 원죄 없이 잉태되신 성모님에 대해서 인정을 해주신 거죠. 학문적인 근거가 있어서, 성서적인 근거가 있어, 그게 아니고, 그거 말고 조금 더 성모님에 대한
어떤 신앙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머니 마리아께 대한 신심에 이렇게 조금 더 손을 들어준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죄 중에 있는 것들이 진짜 아담과 하와 때문입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성경적인 가치 아닙니까? 그 성경이 정말 최초 아담과 하와가 태어났을 때, 우리 인류가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 누가 옆에서 아담과 하와가 탄생하고 천지가 만들어지고 누가 옆에서 받아 적었겠습니까? 그거는 언제 나오느냐면 바빌론 유배를 가서 너무 고생을 하다 보니까 우리 왜 이렇게 되었을까? 하느님께서 우리를 당신 선택한 백성으로 우리를 만들어내셨는데 우리 왜 이렇게 고생하는 걸까?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이야. 죄를 지었기 때문이야. 처음부터 우리 하느님께서 만드신 것을 거절하고 거역하고 선악과를 따먹고 그런 죄의 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속성의 결과로 이런 벌을 받는 거야. 우리 좀 더 올바른 사람으로 나아가자라는 그런 교육적인 교리가, 철학이, 교의가 만들어진 겁니다. 사실은 이걸 가지고 성경 그거 사실 아니야 라고 하면 저는 당장 신부 못 하겠죠. 그런 뜻은 아니고, 여러분 조금 더 이제 지혜롭게 한번 살펴보면 원죄론이란 그것 자체도 어떻게 하면 우리 인간을 좀 더 잘 이해하고 우리의 그 인간성의 한계를 하느님을 통해서 극복해서 죄를 극복하면서 죄에 물들지 않으면서 좀 더 선한 가치로 나갈까를 얘기해 주기 위한 하나의 스토리텔링이다, 인간에 대한 성서적인 이해다라고 바라본다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 성경에서 아담과 하와가 원죄를 가졌고 또 성모님이 원죄 없이 잉태되었고 예수님이 우리 죄를 원죄를 구해주고 그게 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기본 것이 다. 그래서 성모님이 원죄 없이 잉태되셨다라는 말은 죄를 가지고 출생을 가지고 뭐 그걸 가지고 신학을 가지고 논쟁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 죄만은 내가 눈만 감았다 떠도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자꾸 하게 되고 해야 될 것을 못하는 이 한계 상황이 있는 나 안에서 누가 좋은 모델이 될 것인가. 그것은 물론 예수님도 하느님도 성령도 모델이시지만 그분은 신적 존재이신데 인간이면서도 우리에게 가장 친밀하게 다가올 수 있는 성모 마리아라는 존재를 원죄에 물들지 않았다라고 여긴다면 그 성모 마리아께 기도하고 도움을 청하고 그분을 따르는 삶을 살 때 우리는 죄의 경향, 기울어지는 경향으로 살기보다도 선에 기울어지는 경향으로 성모님처럼 예수님처럼 그리고 하느님을 닮은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냐라는 인류학적인 윤리에 대한 가르침이 이 성경에 있고 가톨릭 교회리에 있는 겁니다. 오늘 성모님이 원죄 없이 잉태되셨다라는 말, 그것도 우리가 받아들이는 좋은, 성모님에 대한 사대 교의를 받아들이는 배우는 좋은 계기가 되기도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 가톨릭 교회는 선과 악이 있으면 가급적인 선을 지향하는, 빛을 지향하는 삶을 살고 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빛으로 이끌고 선으로 이끌고 그 빛과 선의 모범을 따라서 살게끔 하는 어떤 시스템을 갖고 있다라는 게 오늘의 핵심인 겁니다. 성모님 원죄 물들었습니까? 물 안 들었습니까? 임머큘레이트 합니까? 아니면 머큘레이트 그냥 죄의 막걸름 합니까? 누가 합니까?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내 안에서 내가 믿고 신앙하는 그 성모님은 깨끗하시고 순수하시고 그 성모님께서 우리가 죄에 물들어도 우리 옷을 깨끗이 빨아가 다시 입혀 주시는 것처럼 내 새끼 때 묻었으면 다시 목욕시켜서 뽀송뽀송하게 만들어주는 것처럼 그분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거야 라는 그 믿음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 믿음이 사실은 실제 삶에서 큰 힘을 줍니다. 내가 절망에 있을 때, 내가 어려움이 있을 때, 다시 시작할 때 그 어머니 마리아께서 나를 다시 한번 북돋아 준 듯한 느낌을 많은 사람들이 느꼈고 저도 깊이 느꼈고 여러분도 그렇게 느껴왔고 앞으로 더 깊이 느끼게 될 겁니다. 과거를 묻지 마세요. 지나간 시간들 따져 무엇합니까? 상대에 대해서나 나에 대해서나 우리 이제 내 자신의 과오에 너무 잡아당기는 시달림 하지 맙시다. 빛을 바라봅시다. 빛이 강하게 떠 있으면 그림자가 진합니다. 우리는 자기 그림자를 보고 이렇게 놀고 있는데 방향을 돌려서 빛을 바라봐야죠. 그래서 성모님께서
원죄 없으신 것처럼 나도 이제 그 죄야 안녕할 수 있도록, 깨끗해질 수 있도록,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 모든 사람들이 주변의 사회에 또 여러 가지 것들에 죄와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부터 성모님의 옷자락으로 보호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염원하고 기도한다면 다른 사람들이 겪는 넘어짐보다 우리는 훨씬 더 많은 부분에서 덜 걸려 넘어질 테고, 혹 걸려 넘어진다 하더라도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용기와 힘을 가지게 될 겁니다. 성모님의 힘으로, 원죄 없이 잉태되신 성모 마리아의 힘으로, 그런 우리의 염원들을 우리 신앙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 같이 공유하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들, 성모님의 정구, 성모님의 보살핌을 통해서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 하시는 모든 일과 여러분 가정의 모든 부분에서 선함이 늘 자리하시길 이 미사 중에 함께 기도합시다. 모두 일어나셔서 우리의 신앙을 다 함께 고백합시다.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흘 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